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 모든 가정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사랑의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요,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드렸던 신앙 고백문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을 고백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셨으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으나 그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종의 형체를 띠고 계시다가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모든 이름들 위에 놓으시고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초대교회 신앙 고백문입니다. 이 고백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어떻게 하신 겁니까? 복종하신 겁니다. 근데 이 복종이라는 말을, 이게 말이 조금 어감이 조금 안 좋은데 원래 고대 그리스 헬라어는요, 복종이나 순종이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구분돼 있죠. 순종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라? 품으라. 이 마음을 품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 마음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삶을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라는 사람, 나라는 사람, 우리라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행동을 따르는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행동을 따르는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오셨어요. 작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에요. 왜 그러셨겠어요? 사랑하시고. 근데 그 사랑을 오늘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종, 다시 말해서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게 이게 같은 말일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같은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사랑 없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하도 모질고 악해서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고요.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권력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고,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은 명예의 자기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에 내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겁니다. 양태가 다를 뿐이죠. 다 똑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 사람의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곧 그것을 따른다는 걸 뜻해요. 그것에 매인다는 걸 뜻합니다. 제가 일단 사모가 아니죠.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도요, 그냥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안해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 아내라는 말의 어원이 안해입니다. 집안에 있는 태양이라는 뜻인데, 북한에서는 아직도 안해라는 말을 쓴다고 하죠.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건 곧 매인다는 거고요. 아내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다 할 때 그것을 듣고 그것을 따른다는 걸 뜻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뭡니까? 순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자유인이기를 원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게 뭐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사랑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랑하는 것에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말로는 이런 사랑을 했는데 행동으로는 전혀 다른 순종을 하고 있다. 그가 순종하는 건 따로 있는 겁니다. 거짓말은 어디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과 됨됨이를 보면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이런 걸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열심히 했으나 실질적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게 따로 있었던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사랑하며 살고 있고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사랑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겁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휘페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휘페쿠스의 어원은 아코우라고 하는데, 이 아코우라는 말은 듣는다에서 나오는 겁니다. 듣는 대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들음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들음이라고 할 때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순종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근데 듣는데 이 듣는다는 게 그냥 알아들었어. 제가 경기도 사람으로 충청도에 와서 이제 지금 대전에 와가지고 무려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가 되고 있으니까 저는 이미 대전 사람이 된 지 오래입니다. 최초에 대전에 왔었을 때는요, 예라는 말을 구분을 못해서 힘들었어요. 예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래 정말 맞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할게, 이런 예가 있고요. 하나는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었어요. 근데 알아듣기만 했습니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들어요. 정말 듣습니다. 근데 두 가지로 듣습니다. 하나는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멘. 아멘. 나도 같은 생각이고 나도 같은 뜻이고요, 당신 말에 동의하고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근데 들었긴 들었는데 알아듣긴 했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한테 요구하지 마, 이런 들음도 있는 거죠. 믿음을 이끄는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듣는 겁니다. 그 말 그대로 들었었을 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나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순전하게 듣는 사람이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신앙은요, 들음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이 나는 겁니까? 순종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들음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이 나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음은 믿음에 뭐라고 시작해요? 얘기합니까? 들음에서 나며 들음으로부터 시작하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취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이게 교회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순전히 들어 우리들의 입술로 아멘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고요. 이게 교회인 겁니다. 꼬여있는 사람들은요, 뭘 들어도 꼬입니다. 뭘 봐도 꼬이고요,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기적인 사람은요, 뭘 들어도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뭘 들어도 이기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귀가, 우리의 삶이 열린 겁니다. 마음이 열렸었을 때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거고, 귀가 열렸었을 때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거고, 내 삶이 주님을 향하여서 열려져 있었을 때 우리는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들의 시대를요, 불통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옛날보다 통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편지를 띄울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문자 보내면 들어가죠. 목소리 듣고 싶으면 전화하면 되는 거죠. 만나고 싶으면은요, 서울 부산 거리도 하루에 왔다 갔다 만나는 이 시대에 소통의 시대가 아니고 불통의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들의 영혼의 문들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귀가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 중에 강경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뭐냐면 유교 경전을 온전히 알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읽고 배웠는데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보는 시험인데, 이 시험이 점수가 4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점수가 순통, 두 번째가 순조, 세 번째가 순략, 네 번째가 불통입니다. 이 불통은 낙제 점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일 점수가 좋은 게 뭐예요? 순통. 경서를 제대로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제일 낙제 점수가 뭐예요? 불통입니다.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멋대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믿음은요, 순통하는 믿음이고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낙제 믿음이 뭔지 아세요? 불통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자기는 자기대로, 내 입술은 내 입술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 따로 노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냐면 들음이 순종이 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순전히 듣고 온전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설교 목사님이었던 어스킨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하루는 교회에서 막 설교를 했는데 스칼렛이라고 하는 어떤 여인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갖고 목사님 손을 잡고 막 울면서 목사님 오늘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 다음 주에 그분이 또 오셨죠. 목사님 설교 다 했는데 이 스칼렛이라는 분이 당황한 거예요. 끝나고 나서 남들은 그냥 조용히 고개 숙이고 갈 텐데 솔직한 사람이라 물어본 거죠. 목사님 이상해요. 뭐가요? 지난주에는요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말씀은 전혀 은혜가 안 되네요. 의심 많이 생기고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 정도만 돼도 훌륭하다고 봅니다. 은혜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을 열어놓는다는 것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한테 활짝 여시고 목사한테는 조금 여셔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막 웃으면서 자매님 그 이유는 간단해요.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스칼렛이라는 자매님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제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은혜 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는 겁니다. 누가 주는 걸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가 어떤 교회가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영접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건 도와주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합니다. 누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걸 순전하게 받는 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는 열고 주의 것을 온전히 받을 수 있으나 남을 향하여서는요, 더 해줄 수 있는 것밖에 못하는 겁니다. 도와주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중에 그 사모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당신의 숙제 같은 것을 좀 도와주고 싶어 했더니 그래 고마워. 하지만 당신은 도와줄 뿐이고 결국은 내가 풀어야 될 숙제야. 이게 맞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요, 내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고 내가 영접해야 되는 거고 내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받을 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고 주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삶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비로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들음이며 순종입니다. 들음으로 시작하며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순종하십시오. 엉뚱한 것에 순종하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른 모든 것보다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다는 게 뭐예요? 우선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다른 이름들을 따라가요. 때로는 그것이 이기심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고요, 남들이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온갖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좋아하며 따라갑니다.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선으로 여겨, 세상의 모든 것보다 위로 여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순종을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제가 조금 쉽게 풀어서 제가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나 그 자리에 머물길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노예와 같은 자리를 잡아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모든 이름들 위에 있는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늘에 있거나 땅에 있거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들이 그 무릎을 꿇어 그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인이라 고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프로베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을 품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어떠한
방향을 향하여서 마음을 잡고 가라,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품으라 할 때 이 품으라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어떠한 방향을 향하여 마음을 잡으라. 어떠한 방향을 향하여. 어떠한 방향을 향하여. 누구의 방향을 향하여? 예수의 마음의 방향을 향하여 내 마음을 잡으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마음과 삶을 따르라.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늘에 위에 있었으나 그 자리를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낮고 비천한 자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을 함께 겪으시고 그것을 이겨내도록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셨고, 끝내는 어떻게 되신 겁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건 사랑입니다. 그건 사랑이에요. 주님이 순종한 것은 무엇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시키는 대로 어쩔 수 없이 했던 일입니까?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하늘의 자리를 본인이 버리셨던 거고요. 이 땅의 자리를 본인이 선택해서 오신 거고요. 그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본인이 선택해서 그 자리에 들어서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들을 본인이 선택해서 부르신 거고요. 그 어려움의 고통의 길들을 본인이 스스로 감당하길 원하셨던 거고요. 십자가의 그 순간까지도 본인이 감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게 어떻게 같은 얘기가 될 수 있죠? 순종하는 것은요, 내 마음에 들리는 것을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입니다. 내 마음에 들리는 걸 따르는 게 순종입니다. 거짓말을 따르는 순종이 있고요. 폭력을 따르는 순종이 있고요. 사랑을 따르는 순종이 있고요. 선함을 따르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르는 순종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과 방향이 뭐예요? 사랑의 모든 것을, 사랑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린 겁니다. 하찮게 여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하늘에 있는 어떤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주님께서 그 사랑의 길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의 길에 끝까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순종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거부하는 갈등과 유혹의 기도를 하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순종하십니다. 무엇에 순종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목을 끌고서 질질 끌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스스로, 주님 가슴에 있는 영혼의 사랑을 따라 순종하신 겁니다. 그분은 그 사랑의 순종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버리실 수 있었던 거고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과 하늘의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고 해방된 자가 되었고,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들의 모든 고통과 어려운 문제를 주의 은혜로 다 씻을 수 있는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사랑의 마음을, 그리고 그 순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능력이,
주님께서 부활의 승리로 오신 그 영광이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 뭐 이름이 무릎 꿇는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이게 뭐 직역을 했으니까 그런 건데 이름이 무릎을 꿇는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명찰을 갖다 거꾸로 드리면 되는 겁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건 헬라 원어로 이름이라고 하는 건 존재를 얘기하는 거야. 그 존재됨을 이야기하는 거야. 어떠한 세상의 존재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의 어떤 권력과 세상의 어떤 명예와 세상의 어떤 부요함과 세상의 어떤 이데올로기와 세상의 어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정치가나 재벌가 같은 이런 허망한 것들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위에 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선이란 뜻입니다. 우선이란 뜻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선이란 뜻입니다. 우선순위가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게 했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사랑의 권능에 이을 자가 없다는 걸 뜻하는 거고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마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자유함과 행복과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마음과 그분의 삶을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었을 때 이것이 오늘의 이 고백이 오늘의 이 초대교회 고백문이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것. 제일 먼저는요. 우선순위를 두셔요. 세상의 어떤 이름들보다 주님의 이름을 우선으로 여기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이름들이 거기에 무릎을 꿇게 한다. 그것에 굴복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가 이기고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걸 뜻합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염려한들 키나 한 자가 더 잘할 수 있겠느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왜 믿음 생활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기쁨과 감사함과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고 매번 갈등하고 시달리면서 간신히 믿음 생활을 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 주님의 이름이 우선이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순종을 사랑의 마음을 영접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우리들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신앙 고백문을 통하여서 우리도 똑같이 온전히 주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에 이르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우선으로 두셔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대하셨고 그 사랑에 순종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어떻게 사랑에 순종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고 살려내셔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향하여 나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회복하십시오. 제가 요즘에 들어서 이제 미리 예정되어 있는 약속을 가기 전에 늘 요즘 들어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주님, 제가 오늘 누굴 만나는데 주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하는 말의 언어보다 그의 마음의 소리를 듣길 소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님 일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누구를 만날 때, 내가 그 무엇인가를 결단할 때, 내가 그 무엇인가를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랑의 마음에 나에게 주는 대로 응답하여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사랑에 순종하는 길인 겁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똑같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도 똑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한다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내 입술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맨 처음에 시작은 선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성질, 내 상처, 내 연약함, 내 생각, 남들이 얘기하는 이데올로기,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주님이 주신 마음에 집중하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에 집중하셔요.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우리 생명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 위해 우리 공동체 모든 가정들이 정말 올해 한 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듣는 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영접하는 영혼들, 주님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그 듣고 받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으로 오늘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한 주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